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일제 만렙이 되면 문화통치라는 것이 가다가 이제 강압통치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아주 신사참배와 관련된 아주 악랄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교회에서 읽지 말라고 지정한 책이 있어요. 성경 중에서 두 곳을 읽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다니엘 또 예언서가 있겠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니엘을 읽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다니엘이 유심하게 살펴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자굴도 나오고 풀무불도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유심하게 보면 이걸 이제 묵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럼 그 백성들 어떤 상황인가 하면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실제로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즉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상보적으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제국의 지배하에서, 특히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제국, 지금도 바벨론의 정원, 공중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나다고 할 정도인데,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 제국에 잡혀간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이죠. 요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무섭다느니 어떻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바뀔 수 있는가, 또는 탁월하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또 다니엘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이 식민 통치 시절에 다니엘을 읽지 못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 유명한 다니엘이 고기, 포도주, 그리고 왕이 하사한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게 아주 항거하는 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혼혈, 즉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 완전히 살아서 다시는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질식시켜버리는 것이죠.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펼쳤던 강제 이주 정책은 폐해가 너무 많았죠. 조세를 거두기가 힘들어했고, 사람들이 낙담해 있는 상황이 아주 그냥 팽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는 그렇게 했지만 별로 실효가 없었고,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데,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제국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투트랙 정책을 펼치는데, 똑똑하고 제국의 경영에, 특히나 정치적인 정무 업무에 치중하여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0.1%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치면은 10,000명의 기술자를 잡아갑니다. 이 10,000명의 기술자들,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청동문, 또 성벽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만은 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죠. 이 바벨론의 이 투트랙 중에서 이 소년들을 데려가서
제국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제국의 사상과 생각을 세뇌시키는 작업,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아주 주요한, 흔히 교육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뇌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들에 잡혀갔을 때 잘 보시면 절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했던 것처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나라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주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그 뜻이 성경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 있고, 미사엘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인가,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에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이 부모가 얼마만큼 이 자녀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이름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수아, 이름도 예수아, 다 하나님의 이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압적으로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갈대아의 인의 언어를 쓰게 만들고 옷도 그렇게 만들고 먹는 음식도 그렇게 규정을 해줍니다. 이름 바꾸는 거나 또 의복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반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뜻을 정해서 제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왕이 지시한 음식인데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음식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다 우상에게 제일 좋은 것을 바치고 그 바친 것을 나눠 먹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제사 지내면 그거 음식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제사 음식,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건데 그 제사 음식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 무식하고 과격하게 안 먹겠다 한 게 아니고 열흘 동안 시간을 두어서 우리들을 시험해 보면 채식을 하는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윤택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해서, 시작은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해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보시기에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종류가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받았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이 네 소년이 다 알고 있는 것, 학문하고 서적, 즉 문학 작품들을 알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서적을 읽을 때 읽으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속독이 되겠죠. 그냥 팍 읽고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4절에 보시면 흠도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소양이
충만하고 탁월한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더 그들을 깊게 쓰셨다는 겁니다. 똑똑한 자가 더 똑똑하게 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뭘 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환상과 꿈의 영역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 중에서 특히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통달할 수 없는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 의미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 잘하게 하는 학습법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방향 설정,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당장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제한사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자기계발서라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들을 읽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바탕에 정초해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정초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지을 때 공법 중에 하나가 그랭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주춧돌을 놓을 때 주춧돌을 반질반질하게 깎죠. 그 위에 나무를 딱 올립니다. 나무 밑둥치도 일정하게 딱 깎아서 딱 붙이는 거죠. 이거는 외국 공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연석이 있고 자연석이 있으면 그 위에 나무를 딱 올리면 이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 밑둥치를 이 돌에다가 맞춰서 깎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돌하고 나무하고 딱 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도 없고 돌 양쪽에 있고 기둥을 올려서 위에 연결하잖아요. 그 위를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목수 중에서도 대목수가 그걸 해요. 아무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딱 맞춰야 되니까. 오랜 시간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랭이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밑둥치를 깎아서 딱 맞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초해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설교 한 번씩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을 목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선순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해 줄 때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몇 번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0번 읽어도 그 성경이 나를 1000번 읽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허사죠. 사사삼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킨다. 내 자신의 존재를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핏하게 딱 들어맞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개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개방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개방의 본질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발전은 주께서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바탕이 되는 메커니즘이 잘못 왜곡되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닿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들, 그런 것이 성경 가운데에서 찾아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벌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은 기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싸워 나갈 수 있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논리와 싸워 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즉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아스보나스에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의 논리들, 소위 말하는 명문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논리들, 말싸움에는 절대로 안 지는 바로 그런 논리들, 듣고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저게 발장난인데 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 대먹지도 않은 논리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가? 아니 그 논리들과 맞서서 우리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온전하게 깎아서 딱 들어맞는 그랭이질과 같은, 그랭이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랭이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